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라올 때 1층에서 저는 올라올 때 사실 지금 붕어빵 그것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이제 붕어빵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게 잘 보일 텐데 거기 이제 싹 써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 이 권능은 쉽게 말하면 다이나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를 하게 되냐면 가까운 동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어서 사복음서에 이어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며칠이냐면 40일이라고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하늘나라로 슉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함께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배웠죠? 오순절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들이 각자 방언을 얘기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성령을 받는 것,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목사님 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주하시는가 아닌가 분명하게 모르겠으면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예수를 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성령님은 나를 떠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우물쭈물거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내주에 대해서 2월 2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4번이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실하지 못하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백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내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들어오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가 잘 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해요. 야, 너 왜 죄를 자꾸 짓니? 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왜 자꾸 힘들게 하냐고 탄식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요. 그럼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주님 뜻대로 살게요. 뒤돌아서지 않을게요. 로자네처럼 내가 뒤돌아보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탄식은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한테 내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호적에서 실제로 파요, 안 파요? 판다고요? 안 파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당장 나가 이놈아. 그래도 정말로 그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아들을 버려요? 아니면 계속 마음 아파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은 아프고 근심하고 탄식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 많은 그쪽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였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4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질문을 들어보세요. 6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승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너희가 할 말을 한번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시네. 그리고 끝나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올라가신다네, 승천하신다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날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고난이다. 너희의 고난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내주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때를 묻는 게 관심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9절 말씀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는 모습을 가리키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늘을 넓이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한 대화의 내용은 이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성령의 내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세상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대한 너무나 조급증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인내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몰아볼게요. 오늘들려서 13장에 나오는데 사랑은 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하며 사랑은 뭐하며 사랑은 뭐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오래 참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옳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아니 왜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전도 안 할래요. 나 이제 열심히 복음 증거하지 않을래요. 나 하나님의 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참고 또 참고 열심히 내가 간고 쓸개를 내뱉고 떨어뜨리고 나서까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가 그 영혼을 향하여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100배, 1000배 너를 더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라고 해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나와.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 오늘 안 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지만 우리 유정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열심을 내셨고 제일 아마 좀 영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안 나오셨어요. 이 동네에 우리 유옥시 성도가 제일 먼저 나오셨어요. 이 동네에 있는 회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전도를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은 일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좀 그랬지만 다시 이제 열심히 또 전도를 해야 돼요. 방문 신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보의 맨 앞에 보면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왜 안 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와요.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항상 힘써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너희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너희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항상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범사의 모함과 오래 참아야 돼요. 언제 돌아오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돌아오세요. 언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세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돼요? 오래 참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경책이라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지적하라는 말이고요. 경계라는 말은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경고하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옥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1월 19일 날 우리가 시온 침뜸선교회에서 오셔서 이 주문성 장로님이세요. 우리가 작년에는 안 오셨는데 그 전에 오셨던 장로님, 그 전에는 이제 이성면 집사님이 오셨고 이미경 집사님이랑 오셨고 이제 이분은 장로님이 이제 재작년에 오시고 또 이번에 또 오셨는데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 행사로 이 무료 침을 놔주는, 뜸을 놔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침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안 보여요. 2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나눔 선교회가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또 오후에는 아름다운 콘서트를 했어요. 3명의 복음서가 가수가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교인들도 거의 다 참석을 해주셨고 참 올 때마다 감사가 돼요. 이 동네 분들도 몇 분이 오셨던 것이 이제 사진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또 그분들이 안 보이셔. 자, 우리가 지난주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음악회를 열었어요. 이 행복음악회는 조금 더 다른 형식이 있죠. 어떤 동네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우리 전 군수님도 오시고 또 동네 많은 분들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또 우리가 행복음악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행복음악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보여요. 또 그날 오후에는 아이들과 13명과 함께 또 우리 진주 초음교회 아이들과 함께 우리 1일 캠프를 열었어요. 여러분 13명이 참석하는 것은 참 우리 교회에서 23년도에 우리 평강교회 여름 캠프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캠프였어요. 8시 반까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재미있게 순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동네 분들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침 맞으세요. 콘서트 해요. 음악회 해요. 캠프 해요. 맛있는 치킨을 사줘요. 얘들아 교회 나와서 맛있는 간식 먹고 게임하고 놀자.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보였거든요. 분명히 오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들? 방금도 세안이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세안아 교회 가자. 안 가요. 왜 안 와? 엄마 심부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안 오겠냐고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안 온다니까요. 그 어른들 동네 어르신들 침 맞을 때는 교회 갈게요 교회 갈게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유혹시동도 보세요. 이제 믿음이 쫙 들어가니까 이제 오지 말라 그래도 일찍 나오잖아요. 우리 김기순 집사님 봐요. 오지 말라 그래도 수요일날 꼭 나오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을 벌려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그때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우리도 참으셔야 돼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뭐를 합니까? 우리 동네 큰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월달에 수영로 교회 행사가 올해는 캔슬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3월달에 여러분 정말로 줄기차게 1월부터 3월까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 행사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많은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이 일을 협력해서 일어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행사예요.
여러분 상반기에 이제 저는 이 올 항상 1월, 2월 이때쯤에 항상 모든 행사를 좀 이렇게 몰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농번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이제 4월 달부터는 조금 큰 행사가 없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작은 행사는 있지만 그 여러분들 큰 행사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행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의사도 오시고요, 양의사도 오셔요. 그리고 그들이 치료도 해주시고요, 내과 외과도 치료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영양제를 놔드려요. 몇만 원짜리예요. 무료로 놔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새축복교회 가가지고 몇 분이 가서 받고 왔어요. 가서 그때 예약을 해놨거든요. 우리 교도 한번 오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몇 개월 만에 우리 교회 오게 된 순서예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도 잘라주고요, 파마도 해주시고 염색도 해주신대요. 3, 40명이 큰 대형 보스로 와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 큰 잔치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든 안 오시든 중요한 건 행사는 벌어져요. 그들이 와서 수액을 맞고 머리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영혼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 관심에 영혼 구원 관심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큰 행사를 놓고 여러분들 아무런 마음도 안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행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의 혀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맹수하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야 교회 가면 공짜로 수익 놔준다더라. 교회 가면 너 미장원 15,000원이잖아. 너 염색하는데 25,000원이잖아. 해준대 교회에서. 얼마나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좀 분주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인들 얼마나 열심히 주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안 나왔지만 우리 김다영 집사와 그 동생이 지난주에는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돌보고 케어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잠깐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요, 제가 볼 때는 힘의 격도로 참 많이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교인들이 힘드신 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 우리 강동주 집사님도 또 지금 또 숨을 쓰기가 힘들다라고 그러죠. 또 오늘도 오후에 끝나고 가보겠지만은 아프신 분들이 점점 생겨요. 또 감기며 또 뭐며 사정들이 있어서 다들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주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는 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안 왔으면 아이고 그냥 안 나오나 보다. 목기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안 나오면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해요.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좀 건네세요. 야,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이런 잔치가 있다더라. 여러분 제가 상반기 마지막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 주 행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또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대원들이 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전도해가지고 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2시 됐다고 이제 설교 끝내라 그러잖아요. 끝내자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바쁘신 거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좀 한마디 좀 전하시라고요. 다음 주에 저희 전주에서 대형 버스로 사람들이 30-40명이 온대. 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가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교회 가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자. 한번 해보실 분들만 한번 아멘 하면은 그 아멘 소리 듣고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몇 명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냥 아멘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몇 명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5명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몇 명 모시고 올게요. 1명 아멘도 좋아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 몇 명 모시고 올까 한번 고백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몇 명 모시고 오겠습니까? 1명, 8명. 경미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몇 명? 기도하겠습니다.